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그 누이들이 연락을 했어요. 빨리빨리 와서 좀 살려주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늦게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벌써 장사해가지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날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그 사람들은 그냥 금방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가서 살리고 막 금방 죽은 걸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일부러 장사하고 나서 썩은 내가 풀풀 날 때 살려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봐주면 안 돼. 그리고 바로 막 처형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재봤는데 죽어서 냄새가 나는 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그때는 그거는 장난이 아니죠. 지도자들이 자 이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6월절 무렵인데 이 나사로를 살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를 왜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셨냐고요. 안 살려주시고. 어차피 살려주실 건데 좀 미리 살려주시면 좋잖아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시체가 돼가지고 썩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내가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빨리 나를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셔. 안 해주시고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내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아니함을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캄캄한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 이렇게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그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무덤에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 예수님을 처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이루시게 하는데 이 나사로를 쓰신 거예요. 자, 나사로는 살아나서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 것 같아. 나사로 입장에서는 안 기쁘지. 천국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여기 와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신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뭐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셨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게 하시려고. 자,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는 건 참 쉬워요. 아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깨달아가지고 영의 세계가 확 열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걸 가지고, 아, 내가 그걸 믿은 줄 알고 그것이 또 된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져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아,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선동하니까 얼마 며칠 안 가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이제 돌을 옮겨놓고 내가 살려준다고 했더니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벌써 냄새가 나는데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 마르다도 오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이제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려주는 건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건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고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데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영생을 누리고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건 도저히 못 믿겠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못 살아난다 이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벌써 냄새가 나는, 썩어서 냄새 나는 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안 믿어서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탁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 믿음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냥 살려주셨어요. 왜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죠. 자, 보지 않고는 못 믿으니까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무덤 속에서 시체로 여기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막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무덤 속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모습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시체들이 지금 걸어다니는 거죠? 응? 그 시체들이 뭘 하겠다고 난리를 피고 마지막 때에 종교 통합이나 다니엘 정부를 만드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딴 종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다 착하게 살자 아니에요. 응? 하다못해 그 조폭들도 착하게 살자 써갖고 다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착하지도 못하면서 착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들의 그 어떤 그 이상일까? 그래갖고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자예요. 근데 예수만
니네는 착하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와서 살아줘야 니들이 착해. 이렇게 정반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만은 절대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없애면 이 세상이 하나가 될 거라고 믿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부터 없애고 보자. 이거겠죠? 벌써 우리나라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왔으니, 아이고, 참, 이제, 앞으로 세상이 참 염려스러워요.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겠죠, 뭐. 자,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자,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바울이 말한 거지만,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옛날에 내가 예수를 알고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 나사로처럼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 시체가 나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었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신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눈을 뜨면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처럼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시체가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체들이 열심히 와서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도 보내주시고 뭐 이 땅에서 복도 많이 주시고 이러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시체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시체가 빨리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근데 뭘부터 하라 그래요? 돌을 치우라 그러잖아요. 돌이 뭐예요? 자, 무덤에서 나오려면 돌이 가로막고 있죠. 그 돌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죠. 응?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 돌을 치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하나님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헐어 놓으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다 돌을 옮겨 놓으셨어요. 자, 여기서는 사람들 보고 옮겨 놓으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자,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만 거기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막힌 담이 예수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뭐가 막히느냐? 내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세상 걸로 꽉 잡혀가지고 견고한 진처럼, 자, 헬멧 쓴 것처럼 견고하게 나를 이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것을 풀어줘, 그것을 빼줘야, 그러니까 뭐랄까, 열어줘야 되는 게 주의 종들이 하는 몫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해서 그 돌이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탁 와가지고, 자, 믿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살아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다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나셨어요? 자, 살아났는데 또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나왔어요? 배로 칭칭 동인 채로. 자, 수의 입히면은, 자, 보면, 이제 장례할 때 보면은 수의를 입힌 다음에 꽁꽁 묶죠? 몇 번으로 막 묶잖아요. 그렇게 묶었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도 다 뒤집어 씌우고 뭐 발에도 다 뒤집어 씌우고 다 해서 꽝꽝 묶었잖아요. 이 나라는 뭐 배로 다 동였대는데 어쨌든 다 묶인 채로 얼굴에도 수건을 쓰고서 이런 상태로 살아나서 나왔어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났어도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배를 다 이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이게 묶여있는 걸 다 풀어내야 돼요. 이 묶여있는 걸 풀어내지 않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강시 아시죠? 중국 귀신. 강시 어떻게 다녀요? 콩콩콩콩 뛰어다니잖아. 시체니까.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콩콩콩콩 뛰어다니잖아. 이게 다 묶여가지고. 시체니까. 이 시체가 어떻게, 거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봤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전쟁터에 가면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 묻는 게 아니라 고향에다 보내주는 게 이게 이제 예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군인들을 다 자기네 고향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시체를 어떻게 데려다 주냐고요. 그러니까 뭐 강신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그 시체가 이렇게 뛰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서 뭐 그런 게 유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 시체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거 끼워갖고 이렇게 시체를 몇 구씩 해갖고 앞뒤에서 이렇게 들고 갔대는데 뭐 한 사람도 그렇게 들고 가기 쉽지 않죠. 무거우니까 시체가. 어쨌든 뭐 그런 거에서 유래가 돼서 그 강씨는 그 이제 귀신인데 중국 귀신은 그렇게 뛰어다녀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이렇게 강씨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유롭지를 못하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듭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죄사함을 이렇게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걸 믿게 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콩콩콩 뛰어나왔는데 이제 무덤에서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뭐 때문에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묶인 거를 풀어놔야 이 땅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꽁꽁 묶여 있으니까 다 뭐라 그래요? 마르다처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걸 다 믿는데 다 그러죠? 죽어서 부활할 걸 다 믿죠? 지금은 안 믿고 지금 부활하는 건 안 믿고 네, 꽁꽁 묶여있어. 강시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기도해갖고 뭐 하나 얻어먹은 거 그런 것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묶인 게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뭐에 이렇게 묶여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 육신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도 묶인 게 너무 많아요. 첫째는 이기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난 다 이기적이야. 그 다음에 자존심. 쓸데기 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못 내려놓고 그 다음에 돈, 욕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딱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내 위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성막에 가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는 또 종교라는 것에 꽉꽉 묶여있죠. 종교생활, 율법에 꽉꽉 묶여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논리에 꽉꽉 묶여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에 얼마나 많이 묶여있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 하나를, 이거를 처리를 못해갖고 맨날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녀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다 교회 오면 이거를 풀어줘야, 이것을 풀어주는 게 주의 종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그 강시처럼 콩콩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아라, 뭐 해라, 뭐 병 고쳐라, 이런 것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맨날 묶인 채로 그냥 콩콩거리고 강시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하고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가 있어야만 마귀가 우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마귀한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근데 죄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막힌 담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자, 우리가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놓으신 걸 믿어야 내 이 지은 죄는 싹 없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죄도 못 짓도록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나사로는, 자, 냄새나는 나는 시체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처리해놨어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자꾸 죄에 묶여있고 마귀한테 묶여있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런데 교회에 와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자, 돈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서 더 욕심쟁이를 만드는 게 맞나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왜 부자가 되라고 계속 이거를 부추기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러 왔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온 사람들은 잘못 온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긴 사람은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자, 강남에 가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고 잘 믿는 권사님들이 다 빌딩을 몇 채씩 갖고 있고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잖아요. 그게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왜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있냐고요. 이걸 풀어야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주시는데 거의 다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다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나라도 이렇게 혼란하고 세계적으로 다 혼란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 세상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다 살면서 나는 예수 믿고 복만 받으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되죠.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 뭐하러 왔어요? 자,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놓고 이렇게 물어보러 와놓고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와. 그랬더니 영생이 그렇게 어려우면 저는 싫어요. 그거는 못하지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영생도 얻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러 왔잖아요. 근데 답을 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또 안 하자니 근심이 되죠.
내놓자니 그것도 근심이 되고 영생을 안 얻자니 그것도 근심이 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장 자 구약에서도 그렇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다 우상숭배해서 망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요시야가 성전을 막 개혁할 때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별의별 게 다 나왔죠? 별의별 우상이 다 나왔고 하다못해 남창의 방까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지금은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결국 망하게 하신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상숭배를 뭐 솔로몬조차도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응? 성전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고 나서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 뭐 그 후손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시체들은요 보이는 걸 좋아해요. 보이는 걸. 하나님은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야 돼. 응?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 만들어 놓고 믿는 게 우상숭배였는데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처리해야만 우상숭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확 벗어버리는 게 이게 완전히 그 이제 묶인 그 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옛사람이 처리된 걸 믿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 모든 것을 자, 하루아침에 이 뭐 묶인 게 다 풀어지겠어요? 하나하나 풀어지겠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근데 저도 이거를 맨날 부활절마다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내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 믿어요. 믿는지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내가 마지막 날 살아날 걸 믿어요. 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처럼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지금 이미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들림 받을 때 그럼 그때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럼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들림 받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 이상하게 푸는데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사도신경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산자가 누구예요? 산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산자고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믿든 안 믿든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냐? 그거는 껍데기만 놓고 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
육만 놓고 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번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산자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산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체가 돼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거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산자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구약에서 맨날 그 사람들이 찾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했다고 맨날 고백하는 게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영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영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지요. 그렇다고 죽어있는 사람 가서 살려내라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가 있는 사람 굳이 살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 또 문제 푸는 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에 맡기시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죽은 자들은 뭘 찾아요? 맨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 얻어먹었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야 돼요. 이 묶인 걸 다 풀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자예요. 자, 이 아까 묶인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내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상처받은 거, 이것도 사람들이 절대로 묶여가지고 못 내려놔요. 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뭐 또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이것이 그 사람을 날마다 쓴뿌리가 돼가지고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쳐요. 쓴뿌리도 다 뽑아내셔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다 뽑아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처리하는 게 하나하나 처리하는 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잖아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제가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옛사람이라는 그걸 통째로 갖다 버리란 말이에요. 통째로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 상처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쓰레기통 갖다가 확 버리시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건데 왜 그걸 못 내놓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마귀가 절대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못 풀어내게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주장하려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면 여러분들이 상처도 치료받지 않아야 되고 원통함도 풀지 않아야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딱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너는 그런 사정을 안 당해봐서 몰라 이러면서 절대로 안 내려놔요.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절 보고 매정하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도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위로는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빨리 버리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아요. 붙잡고 있어봤자 계속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것을 확 풀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맨날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헛소리는 그만하시고들. 그거는 자 시체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시체들이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넘어갔잖아요. 자,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주시면 생명으로 날마다 나오는 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육이 자꾸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저 썩어서 냄새나는 저 나사로가 내 육신이었구나. 빨리 보셔요. 얼마나 하나님은 다 그림으로 쫙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 나는 저기 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지. 냄새나는 나사로지. 그건 이미 죽었어. 이렇게 이미 죽었다고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